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면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약 20km 너비의 광활한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당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당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신다면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는 대부분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의 주신이 있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도 인정하는 혼합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람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은 알고 있었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으로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꺾으시려 하십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이 본문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방 복술가인 발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틀 밖에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첫 제안에 대해서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복책을 더욱 준비하고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발람은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는 발락의 강력한 두 번째 초청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 대한 경고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던져주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일관된 모습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나 두 번째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에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의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탐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적인 허용을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에 따라서 무관심적인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언뜻 보여지는 말씀으로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탐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물질과 명예 앞에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발람은 비록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였지만 그의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처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술책과 관계도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도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돈과 명예는 내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성도는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오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치며 나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마침내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